어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메시지들, 단톡방에서 오가는 뒷담화, 자녀들 결혼 문제로 친척들과 오가는 말다툼, 이 모든 게 사실은 여러분의 업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에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경고했어요. 말이라는 건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고요. 한번 내뱉으면 절대 되돌릴 수 없고 그 여파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4가지 말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할 말은 바로 거짓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사기나 범죄 수준의 거짓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60대 후반 불자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자녀들한테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한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자녀분들이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선의의 거짓말이었는데 라고 하셨지만 결국 가족들의 신뢰를 잃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교회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한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들통이 났고 지금은 그 모임에 나가기가 너무 민망해서 발길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금강경에서는 진실되지 않은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신뢰라는 건 정말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본인조차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시작했던 작은 거짓말이 점점 습관이 되고 나중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가 스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선사는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니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편하려고 꾸며내는 건가? 이렇게 자문해보는 거죠. 자식들한테 건강 문제를 숨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관리만 잘하면 된대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는 침묵은 때로 가장 훌륭한 대답이다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다무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초반 어르신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A할머니가 B할머니한테 사실 C할머니가 너 뒤에서 욕했어라고 전했는데 실제로는 C할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냥 A할머니가 C할머니를 싫어해서 꾸며낸 이야기였던 거죠. 결국 경로당이 두 패로 갈라져서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고 몇 달 후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A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녀들 결혼 문제예요. 한 어머니가 며느리한테는 아들이 너한테 불만이 많더라고 말하고 아들한테는 며느리가 너 욕하더라고 전하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했는데 결국 그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진실이 밝혀졌대요. 지금은 그 어머니와 자녀들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는 그냥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 타이밍, 강조점 자체가 이미 불을 지르는 행동인 겁니다. 이런 이간질하는 말의 뿌리를 파고들면 대부분 질투나 분노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니까 혹은 누군가한테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려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대승기실론에서는 타인의 과실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업장을 쌓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남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고립시키거든요. 달마대사의 일화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두 제자가 수행 방법을 두고 심하게 다퉜는데 다른 제자들이 달마대사한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다투는 것도 수행이요. 화해하는 것도 수행이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개입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 제자는 스스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화해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 험담을 하거나 갈등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라고만 듣고 그 이야기를 절대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친 말, 즉 상처 주는 말인데요. 화가 났을 때 내뱉는 욕설이나 비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년 전에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했던 말 한마디를 그 자녀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자녀가 50대가 됐는데도 아버지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냥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게 평생 상처로 남은 거죠. 또 다른 분은 며느리한테 시집 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애도 못 낳고 뭐하냐고 했던 말을 후회하신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때 했던 말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법화경에서 부처는 말은 칼보다 예리하여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입니다. 특히 이런 거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는 솔직한 것뿐이야, 직설적인 성격이야 라고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는데 솔직함과 무례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면 어느 제자가 스님,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효대사는 내 마음속 잡초부터 뽑아라 라고 답했다고 해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자문해보라고 부처는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할 적절한 시기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특히 손주들이나 자녀들한테 화가 났을 때는 수문의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의 90%는 사실 불필요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쓸데없는 잡담인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부처가 말한 잡담은 가벼운 농담이나 일상 대화를 금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노인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몇몇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3시간씩 정치 이야기만 하시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고 결론도 없이 그냥 불평불만만 쏟아내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정치인들은 다 썩었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노인정 분위기가 완전히 우울해졌고 젊은 어르신들은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녀회 모임이에요. 한 아파트 부녀회에서 만나면 항상 다른 집 이야기,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어떻고 하는 험담만 3시간씩 한다는 겁니다. 회의 안건은 10분 만에 끝나는데 나머지 시간은 전부 남의 집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참석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거기 가면 기분만 나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잡담의 문제는 여러분의 정신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항상 건강이 안 좋아,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꿨대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 만나면 오늘 아침에 산책했는데 날씨가 좋더라,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어,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조 해능대사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에게 힘을 주는 일이다. 대신 우리가 가진 부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요. 물론 현실의 어려움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희망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화가 나와 상대방한테 어떤 유익함을 줄 것인가? 만약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주제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불안한 이야기보다는 감사한 일, 희망적인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셔도 정치 이야기나 불평보다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화제를 먼저 꺼내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 네 가지 말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두초는 말이라는 게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카르마, 즉 업을 만드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은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는 업이, 이간질을 하면 고립되는 업이, 거친 말을 하면 상처받는 업이, 쓸데없는 말을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업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명확한 인과관계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녀들도 믿어주지 않게 되고,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은 경로당에서 왕따가 되며,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손주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은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노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을 8정도 중 하나로 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녀들한테 했던 거친 말, 며느리한테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표현, 친구들한테 했던 뒷담화, 경로당에서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모두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스스로한테 던져도 여러분의 말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손주들이 놀러왔을 때 간섭하는 말 대신 따뜻한 미소로, 자녀들한테 잔소리 대신 격려의 한마디로, 친구들한테 험담 대신 감사의 이야기로 채워보는 겁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는 현명한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족관계는 한층 더 평화로워질 거고 마음의 고요함도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오늘부터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